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뵀는데요, 좀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느 교회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막 안수받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계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고시도 폐시하고 이제 안수를 받는데 가장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 마치고 성도들에게 축도하는 것. 그게 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주어지는 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가 잘 안 오잖아요. 물론 학생부 예배는 있습니다만. 근데 한 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게 되었어요. 기회다, 찬스다.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하고 축도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축도를 더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보고 읽고 외우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려고 손을 딱 드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1초, 10초, 30초 지나니까 성도들도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눈을 떠서 쳐다봅니다. 근데 목사님은 손을 들고 있는데 땀을 피식피식 흘리고 있거든요. 깡깡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눈치를 좀 챘습니다. 목사님이 긴장을 해서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이제 기도가 축도 기도가 터졌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시잖아, 그죠? 보통. 근데 그게 긴장이 되니까 뭐 요새나 지금은 보통 뭐 일상생활에서는 비슷한 상황입니다만은 그게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통 온 교회가 축도 기도하다가 깔깔대면서 배를 잡고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목사님 예배 가운데서 축도가 가장 은혜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함께 예배할 때 어찌되었든 간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옥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서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출석하신 분들은 나아만 많이 들었다. 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은 뭐 우리와 별반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도 아니요, 이방 민족이었고요, 유대 나라와는 적대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던 그런 나라, 그것도 군대 장관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아니었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아니었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각자 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그죠? 그런 어떤 여러분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원리와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원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왕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둥병자더라.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힘과 권력 아무 소용없다.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해? 건강이다 이거예요. 건강해야 힘도 권력도 명예도 돈도 필요하지.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 말에 그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잃었는데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내역이 있어 말씀하면은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의 증상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나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광범위한 피부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를 아주 무서운 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한 줄 아십니까? 따로 격리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부모 자식 관계도 끊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도 격리시키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무덤을 따로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그러면서도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은 고칠 수가 없다. 의사도 고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문둥병을 고쳤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저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매를 맞음을 통해서 얻은 병인데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가 고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그렇게
고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아만은 이 병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러나 의사도 왕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그때 자기 집에 작은 계집 아이라 이리 말씀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아주 애띤 작은 계집 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고향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인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당장 가야죠. 백방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는 그야말로 절망밖에 없었는데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달려갑니다. 왕도 허락했습니다. 왕이 친서를 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하니까 은, 금, 보화, 옷, 선물까지 챙겨 들고 갑니다. 혼자 갔겠습니까? 많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기대를 가지고 갔겠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것, 나만 분명히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이 나만의 기대를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분명 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내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고쳐줄까 하는 그런 호기심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이 막상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영 행사도 없었고요. 심지어 어떤 치유 사역도 행사도 없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말했던 그 사람은 얼굴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시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 가서 저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은 네가 나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당하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속상하지요. 왜?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내 기대와 전혀 다르니까. 기대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전혀 달라요.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하고요, 화나기도 하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둥병 다 싫어했어요.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야, 저리 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내가 문둥병이지만은 내게 다가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서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죠? 처음에 허그도 하고 손을 안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쳐주리라.
감동이잖아요. 그동안 모든 사람이 다 멀리했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식구들도 나를 품어줘, 나를 맞이해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줘. 그리고 기도 끝나니까 나았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나지요, 속상하지요, 빈정상하지요. 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돌아가자 얘들아. 요단강이 강이냐? 아주 조그만 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더 큰 강도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조그만 강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할 리요? 그럴 수 없다. 차라리 가자. 저는 이해가 좀 되어집니다. 이건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렇잖아요.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그냥 돌아갔더라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때 나아만의 종 가운데 한 명이 말합니다. 나아만의 종이 말하는 거예요. 종이지만은 참 지혜로운 말을 해요. 이번에는 작은 계집 아이가 말하더니 이번에는 나아만의 종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은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무릎을 꿇라 했더라면은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무릎 못 꿇게 뭐 있어? 내 병이 낫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받는데. 하물며 당신에게 명하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종이지만은 참 지혜로운 말이요, 참 좋은 충고라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참 좋은 멘토였어요. 멘토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 또한 이런 지혜로운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친구가,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할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렇죠, 한마디, 말 한마디, 괜찮아, 할 수 있어,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기다리자. 그 한마디가 여러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계집 아이가 했습니다. 나만의 종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교회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구원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서로 멘토가 되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용기하라고.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만이요, 이번에도 그 종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은 나만의 그 종의 말을 듣고서, 또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몸을 7번 잠그니, 그죠?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서 결단을 하고서 순종하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믿음은 순종이라고요.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7번 몸을 잠그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봐라, 어떻냐? 내가 괜찮았냐? 뭐 거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괜찮아? 내 등도 안 봐라, 괜찮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7번 잠그니, 그렇죠? 온전한 순종. 여기까지 나만에게 있어서 여러분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죠? 왜?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이 시험이고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내용이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모시지 못하고 사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예수를 믿자. 예수 믿어봐. 괜찮아질 거야. 우리 보통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야 교회 안 가보자 그러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 따라 교회 가고 친구 따라 예수 믿고 친구 따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결단하십시오. 그죠? 내 발걸음을 나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가겠다고. 친구 따라서 천국 가겠다고. 예. 혹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도 나만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자.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자. 내 발걸음을 주님께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문제 해결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일찍이 믿음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로 발걸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인터넷 복음방송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뜻에 늘 묵상하며 순종하는 귀한 종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